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노정 속의 한 부분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마쳐지는 바로 그 무렵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이제 죽었고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는데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황량하고 척박한 그러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말이 좋아서 걸어가는 것이지 그들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무슨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겠습니까? 무슨 특별하게 무역을 해서 무슨 먹고 살겠습니까? 식물도 박하고 생활도 불편하고 이래저래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인도하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광야에 죽게 하려고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그 과정이 그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고 상당히 고통스러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백성을 물게 했다고 기록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죽은 자가 심히 많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렇게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을 듣고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놋뱀이라는 것, 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했는데 무슨 뱀을 만들겠습니까? 그 뱀의 상징으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놨더니만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가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라는 것인데 제목이 기니까 간략하게 해서 쳐다본 적 살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의 의미, 이 본문에 나온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몇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 이스라엘이 바라본 약속의 땅은 우리들의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광야의 길로 결코 쉽고 만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걸어가는 저 천국길 또한 양탄자 깔아놓은 그런 쉽고 편한 길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랬습니다. 이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그 길은 편하게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가는 길, 저 천국 가는 길은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사는 젬된 삶은 누구나 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갈 수 있습니다. 비록 삶이 고달프든 잘 살든 못 살든 관계없이 그거는 누구나 다 그냥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주의 약속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어렵고 거룩한 이런 삶은 마음의 갈등도 많고 유혹도 많이 받게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또한 주변에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면 덩달아서 살아가면 되는데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의 같은 길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협착하다. 가는 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그러한 길이고 그 길도 우리가 아무렇게나 비틀거리고 아무렇게나 놀아가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약속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의 길을 걸었듯이 우리 또한도 그러한 길 없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무슨 도로가 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무슨 특별한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가는 그런 길이 아니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내일에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어딘지를 잘 모릅니다. 그저 그때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록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약속의 땅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독을 마시고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그때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타락하게 되고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된 삶을 살다가 죽게 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죄인들에게 작정된 어려우신 하나님의 심판이요 지은 죄값에 따른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을 면하려면 반드시 죄 용서와 구원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본문에는 모두가 다 뱀에게 물렸다고는 안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생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줄을 압니다.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죄라는 것,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죄라는 것은 나쁜 짓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죄를 정의하기를 마음의 생각도 죄다라고 했습니다. 선하게 살아야 되는 줄을 알면서도 선하게 살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모든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저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하고는 무관하게 우리가 마음대로 지난 날을 살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 살아오면서 우리는 무수하게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수많은 죄를 지어왔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셋째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대 위에 달린 노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1장 3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저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노뱀이라는 것, 예수님은 어려우신 하나님이시고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데 왜 그럴까? 다름이 아니라 뱀으로 말미암아 뱀에게 물려서 사람이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뱀이 장대 위에 처형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저주가 끝난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사단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죄가 소멸되고 있다. 죄의 독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장대를 말을 했는데 실상인즉슨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렸는데 예수님이 뱀이라는 게 아니라 사단의 독으로 우리가 죄에 빠졌는데 그 죄가 십자가 위에서 소멸되고 있다. 죄의 권세가 제거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죄값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1장 8절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뱀에게 물린 사람들 중에 그 말씀을 믿고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러 오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뱀에게 물린 자들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러 오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먼저 노뱀을 매달아 놓은 곳은 이스라엘 진중앙에 위치한 하나님의 성전 앞이었습니다. 그때는 성막이다, 해막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성전 앞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약 200만에서 400만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에서 400만, 그냥 그 중간을 쳐서 그냥 약 300만 명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진의 범위가 광범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도시 생활을 보면 아파트로 많이 지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이렇게 청청청청 올라가지고 뭐 10층, 20층, 30층, 40층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을 바닥에다가 한 층씩 쫙 깔아놔 봐봐요. 얼마나 넓겠는지. 우리나라에 광역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광역시. 광역시는 인구가 100만 명을 200만 명이 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100만 명이 넘어야 된다고 했나요?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몇 개 광역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인구 한 300만으로 생각할 때 대충 비교해 보면은 대구 광역시가 약 2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인천 광역시가 300만 명, 부산 광역시가 350만 명 정도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정도의 숫자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집을 짓 때 간단히 이게 짓는 게 아니고 이게 막을 쳐서 이렇게 지으니까 장막을 치니까 줄을 이렇게 저렇게 박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막 해서 이렇게 하면은 광야가 다 평지만 될 리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돌들도 있고 뭐 개울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을 테니까 그 사이사이를 비집고 각자가 집을 짓게 되면 이 천막을 치고 하게 되면은 얼마나 넓은 범위에 이스라엘들이 진을 치고 살았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 앞에 장대가 달려 있고 거기에 놋뱀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놋뱀을 쳐다보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뭐 대구 이런 거를 볼 때에 수많은 백성이 그 넓은 범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중심가까지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택시 타고 나오겠어요? 버스 타고 나오겠어요? 어떻게든 나와야 했는데 나오려면은 걸어서 나오든 엎혀서 나오든 소달구지에 타고 나오든 뭐 어쨌든 간에 들것에 실려 나오든 나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남서 집에서는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아무리 지금 다 죽어가도 나와서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봐야만 살았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나오는 것도 힘들 텐데 지금 뱀에게 물려서 독이 퍼져가면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인네들도 있을 것이고 애들도 있을 것이고 광야에 뱀이 누구 가래에서 물었겠습니까? 아무나 닥치는 대로 물면 물려 죽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오는 일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간단히 생각해도 그냥 아무나 집 앞에 보이는 놋뱀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쫙 있으면 그 중앙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으니까 그거는 다 나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뿐만은 아닙니다. 이 회막 앞으로 나오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오는 자들은 뱀에게 물려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내가 반드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어떤 일에서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자들, 그들이 이를 악물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 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그 앞에 있는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어야만 그 앞에까지 나아왔으리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나올 생각을 안 할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더러는 그 소식을 전에 듣지 못하고 죽는 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모세에게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유사들에게 전해 주었을 것이고 그 유사들이 다니면서 뱀에게 물린 사람들아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서 그 앞에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전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래저래 무슨 일한다고 정신 팔고 있다가 못 들은 사람 뒤에 물린 사람 뭐 이래저래 해서 이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도 무수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식 전해 듣지 못했으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는 그 말을 전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으면서 그 말을 전해주는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안 해서 죽은 자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3절에 보면은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나 지금이나 구원받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뱀의 독에 죽듯이 사단의 독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린 자들 중에서 이래저래 생명을 얻는 자는 별로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뱀에게 물려 죽어가면서도 나 와서 장대 위에 달린 노뱀만 쳐다보면 살 텐데 왜 많은 사람이 뱀에게 물려 죽어가면서도 장대 위에 노뱀을 안 쳐다봤을까? 우리가 예상해 보면은 첫 번째로 바빠서 혹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못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장에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들도 오늘이든 내일이든 죽는다면야 뭐 죽기 살기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겠다고 몸부림치겠지. 그런데 죽는 줄도 모르게 어느샌가 이렇게 죽는 줄은 아는데 당장 죽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연맹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다. 또 더러는 자신은 영생 같은 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천국과 지옥 관심 없어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무수합니다. 지금 이거는 비유입니다. 그때 당시에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사단의 죄에 빠져서 멸망해 가는 모든 우리 인생들을 의미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 예수 믿어 구원 받으라고 한다고 관심을 다 가지느냐? 안 가집니다. 죄에 빠져서 죽는 줄은 아는데 그러나 영생 같은 거 관심이 없다. 죽으면 그만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무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종교가 달라서 안 믿는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종교는 자유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내가 뭐 여호와 하나님을 또 믿어야 돼 이러면서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더러는 힘들어서 귀찮아서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귀찮은 거 질색이고 관심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수합니다. 반드시 사단에게 잡혀서 멸망한다는 것, 사단의 도구로 멸망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영생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관심 없어 하면서 멸망하는 자들, 또는 귀찮아, 뭘 교회를 다녀 예수 믿는다고 해, 그냥 편하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러면서 나는 막 신경 쓰이는 거 딱 질색이야, 이러면서 안 믿는 사람도 무서워합니다. 지금 이게 뭐 우리 이 시흥시 지역에 사람이 적어서 빈자리가 있겠어요? 무수하게 많지. 그런데 왜 이 같은 이유로 주님 앞에 주의 전에 나와서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 바라보면 산다고 하는데도 안 믿는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더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십자가 쳐다본다고 죽을 영혼이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아니 뱀에게 물렸으면 용한 의사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뱀에게 이런 독 제거하는 약초를 찾아서 헤매든지, 그렇게 저렇게 해서 약 찍어 바르고 어떻게 해서 수술하고 해가지고 나아야지, 낫도록 애써 봐야지, 성전 앞에 나아가서 장대 위에 달린 노뱀 쳐다본다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과학적이지 않지 않느냐? 과학적이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 쳐다본다고 낫느냐는, 살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살아보겠다고, 선하게 살겠다고, 착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저렇게 하면 심판 면할 줄 알고 몸부림을 칩니다마는, 의사를 찾아다니는 자들 다 죽는 법이고, 약을 찾아서 헤매는 자도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 앞에 나아가서 장대에 달린 노뱀 쳐다보는 자들만 나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하게 산다고, 착하게 산다고, 이렇게 저렇게 열심으로 기도 생활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주님 바라보면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우리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죄인의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도 성전에 나와서 힘이 들든 아프든 고통스럽든 떠매여 오든 엎여 오든 어쨌든 간에 성전 앞에 나와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어느 누구 관계없이 다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자기 발로 찾아왔던 이웃 사람들에게, 친구에게 끌려 나왔던 어떤 행태로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바라보면 다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노뱀은 다름 아니라 주님 자신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의외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받으러 주의 성전을 찾아 나오는 자들은 별로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구원을 불신하고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내세가 있음도 천국과 지옥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사단에게 물려 죄 가운데 죽어가는 멸망자임을 깨닫는 자들은 주께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일생 동안 지은 모든 죄 용서받고 싶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셔야만 합니다. 주님의 용서와 구원에는 애, 어른 차별이 없고 부자나 가난병이 차별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은 카트라인이 없습니다. 무한한 그 세계,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껴서 어떻게든지 천국이 좁아서 아파트 작아서 나누듯이 작아서 서로서로 쟁탈하겠다고 하는 나라도 아니고 무한한 세계,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명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도 거치고 주님께로 나와서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완성시켜 놓고 누구든지 그 은혜를 믿고 바라보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값이 그 십자가 위에서 지불되었음을 쳐다봐야만 합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교회는 다니면서도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다니다가 말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제 아내와 결혼을 해서 저 경기도 남양주 교문이라고 하는 곳이 근처입니다만은 그쪽편에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직장 때문에 거기 가서 살 때인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가 교회 가자고 해서 집사람이 가고 또 나도 덩달아서 가자고 해서 따라서 한 번씩 가고 두 번씩 가고 또 그렇게 따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어쩌다가 한 번 가고 또 빠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람은 꾸준히 다니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내 삶에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어제까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부정하던 내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180도로 돌아섰습니다. 부정할래야 부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배는 다 다녔습니다. 주일날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말할 것도 없고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구역 예배, 또 심지어는 중고등부 예배까지, 토요일날 중고등부 예배까지 예배라는 예배는 다 다녔습니다. 여전도회 모임이 있어도 나 가면 안 되냐고 찾아갈 정도로 예배라는 예배는 전부 다 다녔습니다. 그 주를 은혜를 입고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그 앞에는 가자고 해야만 겨우 주일날 예배 한번 따라가던 내가 이제는 내 스스로 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즐겁게 하나님께로 달려가던 바로 그때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새벽 기도를 갔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내게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수많은 십자가, 교회들마다 매달 있는 그 십자가, 종탑 수없이 봐왔고 여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십자가 있지만 나하고 상관없는 그냥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십자가가 내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그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매달려서 피 흘려 죽어가고 계시는 그 모습이 내 마음에 각인이 되는데 말이죠. 나의 죄 때문이다. 내가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 죄로 주님이 저기서 죽고 계시구나. 그게 그렇게 가슴을 쳤습니다. 그냥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닭똥 같은 눈물이 흐르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저분이 나를 위해 저기서 지금 죽고 있구나. 내 죄 때문이었구나. 전날에는 전혀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전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그게 그 새벽 기도에 가슴을 쳤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피 흘려 죽어가시는 그 고통, 그 죄가, 그 죽음이 내 죄 때문이었구나. 그러니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두 가지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는 죄송함이었습니다. 어쩌자고 내 죄로 주님이 죽으셨을까? 그럼 주님, 왜 나를 위해 죽으십니까? 내가 언제 한 번이면 주님께 날 살려달라고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어달라고 했습니까? 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너무너무 죄송스러워. 하늘의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크게 달려서 나를 위해 내 죄값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그럼 막 가슴 치며 우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내가 한 번이면 하나님, 한 번이면 주님 나를 위해 죽어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한 번이면 용서를 구하기를 했습니까? 감사하다고 한 번이면 했습니까? 왜 나를 위해 거기 죽고 계십니까? 왜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막 그냥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안 죽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옥 행벌로 달려갔을 텐데 나를 위해 죽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죄송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그냥 이렇게 내 안에 믹스되면서 눈물이 주체가 안 됐습니다. 막 울다 보면은 다 가고, 집사람도 같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다 가버리고, 뭐 뒤 눈 뜨면은 해가 떠 있고 아무도 없는 게 혼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첫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그렇게 한 주간을 울면서 보냈습니다. 이 본문의 이 내용이 뭔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서 한다. 그 말씀의 의미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저도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던, 저주받으시던 그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무릎이 꿇려집니다. 그래야 내가 죄인 줄 알아요. 예수 십자가가 나하고 무관한 게 아니고 나 살리겠다고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주님이 보여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 앞에 무릎이 꿇려지고 내가 정말 저주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안 하니까 연속곡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6시간을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처참한 고통을 보면서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고 고개 숙일 줄 모르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해가지고 주님 날 위해 죽으셨지, 그러면서도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보여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값이 그 십자가 위에서 지불됨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아, 내 죄가 저기서 죄값이 지불되고 있구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값이구나. 내 죄값이 대속의 은혜로 지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깨닫는 은혜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주님 믿고 그 은혜를 입어서 영생 복락을 얻으시는 축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